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밤 예배로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신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속하기를 나의 죄 속하기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로 없으니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 4절로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길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우리 5절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이 가사와 같이 우리가 영원토록 고백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이 시간 늘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을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공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혈의 피로 깨끗한 바다 싸우니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종소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의 전도 사역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성종소망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이장훈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에게 강건함 주시고 이루실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목회 사역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많은 열매 맺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을 알자. 하나님의 생각을 알자.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소금과 빛이 되자는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만든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소금을 만들었으며 하나님이 왜 빛을 만들었을까? 모든 것들은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만이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가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은 그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사람들을 만들었을까? 항상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것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엄청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올바르게 해 나가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고 거기에서 튼튼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바로 흔들려요. 그래서 이 사상 누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놔봤자 그 집은 그냥 비 오면은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예수님 가르침입니다만은 그러면은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셨을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모든 사람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으니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짓다 그 말입니다. 짓다 그 말은 틀, 고한 그 말입니다. 어떤 지금 틀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사용되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항상 만들어진 것들을 그 만든 목적에 따라서 아름답게 바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그것을 한 번씩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오늘 있는 위치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인가, 내가 하는 생각이나 언어나 모든 삶 가운데 이 하나하나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제일 사역을 갈릴리 사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이 친구들은, 이 제자들은 전형적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었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그물 싣고 있는 또 이 제자들, 그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들이 다 그것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고통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각양각색 질병을 치료하는 거 보면은요, 지금같이 수많은 이 병원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기는 그야말로 이 어떤 병이 걸리면은 그냥 쉽게 낫는 병은 괜찮지만은 그렇지 않는 병들은 그 병으로 많이 죽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우리 전의 시대 보면은 가정에서 10남매를 낳니 6남매를 낳니 이렇게 많이 낳는데 홍역하다가 어디가 아파서 뭐해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거든요. 지금이야 거의 이 의술이 좋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보면은요, 약이 없고 병원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주님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요즘이야 각 안과고 이비인후과고 내과 외과 얘기했지만 이 시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배가 아프기만 하면은 찾아가는 거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각양각색 질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드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 봅니다. 그의 소문이, 이 소문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질병을 치료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온 수리아에 한 지역에 퍼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고통스러운 자들이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것은 육신의 병이 아니고 영적인 병입니다. 간질한 자, 그리고 증풍병자들 데리고 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다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각양각색 보면은 이 육신적인 여러 가지 병이나 정신적인 병이나 이 사단 마귀들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자, 이런 자들, 모든 자들의 병을 다 고친 거 보면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각양각색 병 환자들이 다 모이라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있는 곳에서 각 병원이 다르기 때문에 눈이 아픈 사람은 안과를 가게 되고 배가 아픈 사람은 내과를 가고 그런 게 갈라지는데 한 군데서 다 바로 사람들을 치료한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5장부터 보면은 이 많은 무리 제자들을 보시고 팔복, 2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팔복을 쭉 강의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마음이 애통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줄 것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 유돌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바로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바로 많이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런 자들은 누구?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긴 것은 작았을 때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물론 하나님 아무리 마음이 청결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느낌입니다.
마음으로 느낌. 내 마음이 청결하면은, 내 마음이 죄악이 충만하지 않다면은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은혜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말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거해버리면은 우리의 기도함과 하나님과 동행함과 함께함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요.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보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를 끊임없이 사함받고 자복하고 회개함을 통하여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모든 삶을 들였을 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그러지 못하면은 이 그야말로 허물같이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다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이 은혜를 끼쳐주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바로 이 은혜스럽지 못하면은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나 우리 믿음 생활 하는 것이나 만사가 귀찮은 거 보면은요, 내 심령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그런데 내 마음이 정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은혜가 되고 더 나가서 직장 생활이나 모든 삶과도 인간관계가 좋으면은 기쁘잖아요. 직장 출근할 때도 동료들과 온전하지 못하면 아이고 오늘도 저 사람 만나야 되니 그러면서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아, 내일 그 사람 또 만나겠구나. 내일 우리가 기쁜 얘기하고 차 한잔 마시고 또 좋은 얘기 서로 나눠야지. 그러니까 다음 날이 기대가 돼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더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바에야 바로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다 멀리하고 주의 은혜가 끊임없이 기도함과 간구함을 통하여서 내 심령을, 여러분의 심령을 아름답게 예수 보혈 주의 십자가로 정결하게 씻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장애물이 있을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당해요. 뭐 때문에? 의를 위해서.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 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라고 그랬습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는 여정의 길에는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는 우리에게 장애물과 수많은 여러 가지 박해나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아무리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장애물로 생각하면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물, 하나님 이 장애물을 내가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여서 한층 한층 사뿐사뿐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 요소가 되었던 것들이 바로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 여정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는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팔복 믿음의 삶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많이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칭찬을 받습니다. 내가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인간관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만 갖는다면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으며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13절 상반절을 봅니다. 너희는, 지금 제자들이나 수많은 사람들 말합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팔복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사는 여러분들은 너희는 온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정체성을 알라 그 말입니다. 네가 누군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사명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 회사에 가시더니 회사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의 회사원으로서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나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나에게 사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는 그냥 게으르거나 대충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소금, 정확한 이 목표의식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소금은 하찮은 것 같지만은 하찮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귀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바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기 우리 가끔 방송을 보면은 툰드라나 이 눈이 많이 있는 곳에서 많은 사슴 이렇게 막 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로 모이는 것은 뭡니까? 소금을 주는 거예요. 소금을. 이것을 먹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한 줌 갖고 있으면 주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 있으면서도 이걸 먹으려고 무리가 몰려드는 거 보면은요, 이와 같이 그 소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소금은 우리가 맛을 내는 것이라 합니다마는 욥기 6장 6절 상반절 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먹히겠느냐? 싱거운 것이 어찌 소금 없이 먹겠느냐? 가끔 음식을 하다 보면은 어떤 식당에는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소금을 한 군데 갖다 놔요. 근데 보면은 맛이 간이 안 맞았을 때 내가 간 맞춰 먹으라 그 말이죠. 적당히 넣어서 먹으라고. 근데 본인이 만들어 온 것은 잘못하면은 짜기도 하고 잘못하면은 맵기도 하고. 그 소금하고 고춧가루 갖다 놓으면은 자기가 취향대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싱거운 맛, 그러니까 싱거운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간을 맞추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싱거운 것이 소금이 없이 어찌 먹히겠느냐. 그러면서 소금은 무색입니다. 색깔이 없어요. 묻지,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런데 최고의 가치와 맛을 내는 겁니다. 보기에는 색깔도 없습니다. 무색무취인데 이 소금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제자들의 외적인 모습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뛰어나거나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가치 있는, 어느 곳을 가든 간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금은 이 썩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그 성읍에 참 좋은 성읍입니다.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성읍에 물이 나빠요. 물이 나쁘면 다 버려요. 사막이 왜 사막이 됩니까? 물이 마르니까 사람 사는 곳이 사막이 되어버린 겁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의 근원이라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산의 열매가 익지 않고 열매가 다 떨어져 버려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랬습니다. 소금을 담아가지고 바로 이 물에 던진 후에 바로 열매가 맺혀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소금이 귀중하는가. 또 소금은 정결케 합니다.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지만은 소금은 깨끗게 하는 수단으로 소금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향을 만들 때 소금을 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입니다.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깨끗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일에 소금이 없다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 되라. 가는 곳에서 맛을 내고 세상이 썩어졌으면 내가 썩음을 부패해야 되고, 더 나가서 소금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만일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은 제자가 제자로서 사명감을 잊어버린다면, 구원받는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의 사명감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13절 말씀 봅니다.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잊는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 조그마한 한 줌으로 얼마나 많은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하고 정결케 하고 이 좋은 수단으로 사용한 소금이라 할지라도 그 정체성, 맛, 가치관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소금이 아무 쓸모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많은 심령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심령들이 싸우고 지치고 터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우리가 그곳에 가서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섬겨나가면서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일, 이것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을 갖는 제자들의 사명,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생활 모든 우리 관계하는 그 기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사람들의 시기, 질투 여러 가지 온전하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 맛을 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부패한 것을 방지하라 그 말입니다. 이 사명 가져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사물이 본래 기는 꼭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 내지 않으면 버려야 됩니다. 다 마찬가지. 키보드도 마찬가지요. 저거 소리 내지 않으면 있을 필요 없습니다. 던져버려야죠. 다 버립니다. 여러분들 기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이게 배터리가 잘못된가 고장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호주머니 무겁게 뭘 건져가지고 다닙니까? 버려버리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때문에 사명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구원받는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뻐합니다. 더 나가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며 바로 그 모든 영혼들을 주께 인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한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나를 내려놓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세상이 빛이니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자, 소금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두 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희생해 소금이 녹아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희생이 되어야 돼요. 그 본래 희생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소금이 그 소금의 정체를 잊어버리고 녹았을 때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곳을 비치는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도 못할 것이다. 요즘에는요 드론이 있어가지고요 모든 방송 매체나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그야말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인간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와서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요 드론만 있으면 쫙 올라가서 다 해버린 겁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몰라보면은요. 그러니 보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드론이 높이 올라가면 모든 동네가 다 알 수 있듯이 빛을 비칩니다. 아무리 캄캄한 곳이라 할지라도 빛을 비치면 그걸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내 어두웠던 마음을 빛으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숨기고 있던 죄악들이나 내가 알지 못한 죄악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말씀을 조명할 때 그것이 비춰지거든요. 나는 모르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니까 비춰지니까 이것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 이럴 수가 내가 있을까? 그러면서 회개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몰랐습니다. 이런 줄 나도 몰랐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 하면서 애통하는 역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비쳤을 때 어두운 가운데 있던 것들이 바로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계시는 한자로 10개자 볼시자를 씁니다. 열려서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서 세상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역사를 통하여서 눈 감고 있는 동물들이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계시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게 도와주셔서 전에 도저히 알지 못했던 온 세상 것들이 바로 영안의 눈을 가지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릇된 것을 보게 되고 이러니 이 길은 가지 말 길이고 이 길은 갈 길이고 전에는 몰랐습니다마는 이제 우리가 영하는 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영안 열려야 됩니다. 빛이
너희는 예수님 제자들이 그래요. 너희는 소금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두웠던 것을 밝혀라 밝혀라. 그러면 모든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로 밝히는 것. 출애굽 지도자 모세는 여러분, 모세 사명은 뭐였어요? 애굽에서 종생활하고 있던 사람들, 애굽에서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바로 노예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로 그 적과 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짐을 듣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노예 해방시킨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들을 애굽 나라에 바로 그 430년 동안 고통에서 해방시켰을까?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매 4대가 되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출애굽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지금 바로 이 애굽 종생활하고 있던 그들은 절기도 지키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노예 신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요. 날마다 노동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쥐어팹니다.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신분 가지고 사는 그들을 이제 인도하여서 광야에서 절기를 보내게 하리라. 그래 출애굽한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가나안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생활한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다. 그래서 유월절, 너물월 절,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이걸 지키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40년 마치고 나서 들어가서 제일 먼저 농사를 짓고 바로 수확한 것 맥추감사절, 그리고 가을에 다 소득을 수확해서 드렸다 수장절,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이들을 왜 이렇게 인도했을까?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을 바로 예수 복음 그들에게 증거해서 하나님의 조로 다 바로 오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은 뭡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살던 그들이 다 주의 품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이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한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걸 마음에 깊이 생각. 신앙의 가장 첫째 조건은 여러분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죽어버리면 안 되는 거 보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소유하면 안 되는 제일 순위가 예배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바울은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귀한 바로 복음 선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누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을 위한 전도자가 아니라요, 저 이방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저 높은 지위 높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선택받는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너는 내 것 내 그릇이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너는 내 새끼, 너는 내 그릇이다, 너는 내 그야말로 사명자다, 이렇게 귀하게 여겼듯이 바울만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은사와 사명을 주어서 거기에 맞게끔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일이고 큰 일이고 작은 일 같지만은 하나님 편에 봐서는 다 거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한 것도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세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첫째, 이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왜 여러분 예수 믿건 줄 아십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뭔가 모르게 헛쓰고 살면 안 되죠. 전도서 1장 말씀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헛되면 안 되거든요. 뭔가 모르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열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열매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면서 열매가 없을 때는 주께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개월이 지났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질적으로 양적으로 뭔가 모르게 우리가 조금씩 성장성숙한 열매를 갖기로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열매가 일시적이 아닙니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열매가 항상 존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랑 열매 맺게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고 마음에 부담감 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만 해보세요. 내가 다 받게 할 것이다. 누구? 하나님의 선택받은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해봐,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일에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 앞이 캄캄하고 여러 가지 계획과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이루지 못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텐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면 이루어주신다고 반드시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세월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서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전국 백성으로서 용서와 사랑을 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많은 고통을 당할 때도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하고 있는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거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삶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는 겁니다. 이렇게 꼭 마음 가지시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사명 감당하려면은 시대의 상황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세상 물질 문화는 풍성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또 신앙이 성장 성숙해야 되는데 조금씩 그러지 못한 사례가 있다는 것도 다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럴수록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더욱더 신앙이 성장 성숙하여 경건성,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그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서 3장 1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라. 디모데는 이 바울의 제자입니다.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라.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고통의 요소가 약 한 18가지 19가지 수많은 요소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갈수록 그랬습니다. 개인주의적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더 나가서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것이 최고입니다. 말 들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쩌면 돈이면 다 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돈이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면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갈수록 더해지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얼마나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좋은 시대.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바로 식사 대접을 받아서 임금님 밥상으로 갔습니다. 임금님 밥상. 요 서부 저쪽 가니까 서부역 가니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마음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드셨을까? 저는 지금 보면은요, 이조시대 고려시대 때나 임금들 우리가 거기에 나온 임금님 밥상 택도 없어요.
반 톤이나 이 메뉴가 나왔는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임금님 밥상은요 상상을 초월해. 30개 20개 막 나와보잖아. 보면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날씨가 더우면 에어컨이 시원하게 해주시오. 날씨가 추우면 이 히터가 따뜻하게 해주시오. 얼마나 좋아요. 보면은요 배고프면 라면 얼른 끓여 먹어버리죠. 아이가 아니면 카드 갖고 쫙 긁으면 또 이렇게 다 주죠. 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옛날에 임금들 카드 못 써서 없었어요. 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나 복된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느낍니까? 상상을 초래해버립니다. 옛날에 많이 추웠다고 그러죠. 많이 추웠어. 왜요? 많이 옷을 입었다. 오리털 파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엄마가 해준 거 많이 속에 내 입으면 다행이고 안 입으면 그 우기차나 입고 다니는데 그것이 무명으로 만든 옷 하나예요. 어디 내의가 있고 뭐 보온 따뜻한 내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추워서 덜덜 떨더밖에 없죠. 추웠던 거예요. 왜? 가난하고 어려워서. 지금이야 속 그냥 불타는 내의가 있죠. 파카 그냥 아무리 세찬 바람 불어도 바람 한 점 안 들어오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하며 거룩하지 않으면 감사한다는 거예요. 밥 먹으며 식사하면서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 살아요 지금. 그러면은 자 3절 봅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어요. 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통하며 원통한다고 하면 안갚음, 서로 화해를 안 해요. 한 번 둘이 그냥 갈라지면은 원통한 화해를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조그마한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 대들고 쥐어 패고 이상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조금만 참으면 될 텐데 그것 가지고 싸워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노다. 그러면서 5절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경건은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어때요? 돌아서라 피하라 그 말입니다. 경건 즉 신앙심이 대단한 것 같으나 모양은 대단한 것 같으나 만나서 얘기해보고 만나서 교제해보니까 아니에요. 겉은 엄청나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 같은데 경건은 모양은 있어 모양. 그런데 능력 힘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실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사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겉보기에는 그냥 대충 순수하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알찬 사람이 있거든요. 보면은요 진짜 보석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쭉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속이 텅 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갖는 여러분들은 경건의 능력 가장 소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영을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키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보면은 저기 시골에 가면은 거의 이 마을 앞에 가로수가 서 있습니다. 아침에 보면은요 가로수 밑에 벌레들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벌레들이 가로수 등불 보고 다 날아와서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죽는 거예요. 빛을 보고 다 옵니다. 우리는 벌레도 빛을 보고 다 모여드는데 예수 그리스도 빛, 예수 그리스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여러분 우리가 성정소명과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의 많은 심령들에게 어둠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고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소생하고 그 영혼이 영원히 열려져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믿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한다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런 교회로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두움만 바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밝음 우리가 믿으며 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빛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빛이신 예수님만 따르면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어두운 권세가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 어두운 사단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이것을 물리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어두운 권세가 잠깐 온다 할지라도 다 물러가고 빛으로 오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서 내가 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 따라가고 이와 같이 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따라갈 때 우리의 길은 복된 길이요 우리의 길은 평탄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자녀들은 주님 따라가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소망하면서 성령의 능력의 힘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니라. 학개스가라 말라기 2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 힘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성령의 힘 하나님의 능력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고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항상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면 많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우리 엄습한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주님 바로 소금이 되신 주님 의지하고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빛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5절 하반절입니다. 15절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 앞에서는요 누구도 바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만민이 적나라하게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라고 간절히 구할 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감싸 주시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어서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빛의 열매 에베소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세 가지 열매요. 착함 뭡니까? 악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죠. 의로움 그 말은 불의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사롭지 아니하고 진실함 이것은 이 가려워지지 않는 것 모든 것은 사실대로 믿음 안에 사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목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같이 너희는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입니다. 빛의 자녀들이라 한다면은 빛의 열매 세 가지가 있어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뿐만 아니라 빛의 사명을 갖는 우리는 그 빛으로서의 착한 행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실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며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성경 말씀에 행하면 믿음은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으면은 은혜를 마음에 충만히 새기고 그 받은 은혜를 삶 가운데 하나하나 행하면서 이루어 나가면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많은 심령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족한 우리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에 서로 합력을 해야 됩니다. 전도 4장 12절 말씀에도 한 사람이면 뼈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모아서 연약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나가서 힘든 영혼들에서 붙잡아 주시고 서로의 손을 잡고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나가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고 말씀합니다. 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좌절과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여서 그 주님 힘으로서 빛을 발하 많은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도 희생이요 빛도 희생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온전한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너희 빛의 행동을 만민들에게 나타내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정헌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